합니다. 오늘 제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 여러분들이 딱 벌써 성경 봉독하시는 분이 읽으실 때 오늘 목사님이 기도에 대한 말씀 드리겠구나. 예, 그렇습니다. 기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기브온 족속이 나옵니다. 근데 이 기브온 족속은 원래 가나안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이제 가나안을 정복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만 보니까 자기네들 가나안 족속들이 도저히 싸워가지고는 이 사람들을 대항할 수 없을 거라고 미리 판단을 했어요. 참 잘 판단한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서 그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는 저 멀리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평화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엔 속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들인 거예요. 그래서 막 여호수아가 화를 내고 책망을 하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들의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당신들과 화친을 맺는 방법 그 밖에는 없다고 생각해서 당신들을 속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나안 족속 이들 안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들이 있었다는 게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기브온 족속들은 살 수 있게 되었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에 1000번제를 드린 곳이 바로 기브온 산당이고, 후에 이 기브온 족속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게 되는 이방 족속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나안 족속들의 거기 이제 아모리 족속들이 공격을 받게 됩니다. 왜? 자기네들을 배신하고 이스라엘 편에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모리 족속들이 이 기브온 족속들을 공격을 합니다. 그때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힘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와달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도움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기브온 족속들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하지 않았더라면 이 아모리 족속들의 공격을 받았을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 같은 가나안 족속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야죠. 잠시 공격은 안 받았겠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다른 가나안 족속들이 다 이스라엘에 의해서 쫓겨나고 또 멸망당할 때 함께 쫓겨나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족속들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막혔던 그런 관계가 회복되었고 하나님과 화친하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 사단의 공격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공격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물론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예요. 구약에는 수천 년 된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이유는 성경의 영적인 원리는 시대를 초월해서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사단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마귀의 종이었다,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 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공격할 리가 없습니다. 왜? 같은 편인데 여러분, 뭐하러 공격을 하겠어요? 공격 대상이 아니니까 영적인 공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는 사단이 우리를 막 공격합니다. 엄청 공격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면서
내 안에 영적인 갈등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고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여러분 애쓰고 이렇게 수요일 날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대로 말씀 붙들고 살려고 하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요. 이전에도 없었던 공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게 절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지극히 정상이에요. 공격을 안 받는 게 이상한 일인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영이, 악한 사단 마귀가 나를 공격하고 괴롭히고 어떨 때는 고난을 주고 시련을 줄 때에 물론 힘들죠. 어렵습니다. 때로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으니까 악한 사단 마귀의 영이 나를 공격하는구나, 영적인 자부심을 좀 가져도 좋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절대로 고난과 시련과 영적인 공격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나 사도 야고보서는 시험을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고난을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어려운 고통을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영적인 공격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단의 영적인 공격이 깨달아지게 되면 시험은 있지만 절대로 시험에 빠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가르쳐 주세요? 시험을 없애달라고 그런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시험이 있지만 내가 거기에 시험에 빠져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악한 사단 마귀의 공격으로 내가 실패하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달라고 그런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시험과 고난이 없어서 신앙생활을 잘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내 신앙의 여정을 한번 돌아보세요.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고 오늘 지금 여기까지, 에베네셀, 오늘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영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아주 다양한 사단 마귀의 공격과 시험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특권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 믿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너무 힘들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를 너무 의무감으로만, 무거운 짐으로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느껴질 때가 참으로 많은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고, 여러분, 이 기도의 영적인 권세와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말씀은 너무나 명확하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본문을 딱 봐도 오늘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겠구나, 이거보다 더 명확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처음으로 전쟁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에서의 후손으로 알려져서 광야를 떠돌아다니는 광야의 도적들입니다. 광야의 강도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할 때 그 아말렉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약한 자들을 노략하고 죽이고 빼앗고 강도짓하고, 광야의 도적대들이죠. 그것 때문에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것 자체도 힘들었는데 이 아말렉 족속들 때문에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한판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승패가 오늘 본문 말씀 10절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겨요. 근데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랬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쟁은 지금 저 산 밑에서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여호수아와 젊은 청년들이 지금 열심히 전쟁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전쟁에 이기고 지고는 지금 열심히 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인들에 의해서 결정나는 게 아니라 산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손을 계속 들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손이 좀 피곤해서 좀 손이 내려와요. 기도가 중단이 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 또 모세가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아마 그때 스마트폰이 있었다면 두 상황을 동시에 우리가 아주 실시간으로 볼 수 있었을 거라 생각이 돼요. 전쟁을 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저 산 위에서 기도하는 모세와 아론과 울, 두 개를 딱. 놀랍죠. 아니 어떻게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아니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고. 참 아마 우리가 실시간으로 보아도 아마 믿겨지지 않을 정도의 신비한 현상이 벌어지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전쟁은 밑에서 하는데 위에 산 꼭대기에서 손이 올라가고 내려오는 것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나는 거예요. 참으로 신비한 거죠. 여러분 기도는 참으로 신비한 것이고, 기도는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역사인데, 그건 왜 그러냐면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보통 눈을 감습니다. 누가 기도하나 감시해야 되는 분이 계시면 혹시 눈을 뜨고 계셔야 할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우리가 눈을 감아요. 눈을 감는다라는 라틴어에서 영어의 미스테리라고 하는, 미스테리, 신비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비한 현상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육의 눈을 감을 때, 기도할 때, 영의 눈이 열릴 때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신비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눈을 뜨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현실이 보입니다. 사람이 보이잖아요. 건물이 보입니다. 환경이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 다 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눈을 감으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눈을 감으면. 여러분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을 다 비교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상대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눈으로 보고 뭐가 잘못됐다 틀렸다, 뭐가 묻었다 뭐가 안 묻었다 다 자기가 판단하잖아요. 내가. 그럼 사람이 다 자기가 보는 눈이 있으니까 다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해. 왜? 눈을 뜨고 있으니까 판단하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을 감으면 안 보이잖아요. 비교와 판단이 사라집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이 보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참으로 신비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인생은 비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아말렉과의 싸움은 영적인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말렉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빼앗는 것입니다. 노력하는 것입니다. 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죽이는 거예요. 시험에 단단히 들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단 마귀의 목적이고 아말렉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땅의 삶을 우리가 광야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빨리 하나님 나라 가나안, 영적인 가나안을 경험하면서 가나안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시험에 들게 만들고 낙심케 만들고 절망케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사단 마귀, 이 아말렉 족속들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들잖아요. 시험에 빠지잖아요. 실제로 낙심하잖아요. 절망하잖아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그런 이제 말씀이 쭉 나오잖아요. 뭐 투구 쓰고 흉패 붙이고 뭐 허리띠 띠고 신발 신고 완전 무장을 하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 마귀의 괴계, 마귀의 간계를 대적해야 되는데, 이 영어 성경에 보면 이 괴계라고 하는 말이 스킴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스킴스라고 하는 단어는 음모 계획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영어 단어에서부터 설계도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건물을 잘 지으려면 좋은 설계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막 짓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건물은 금방 무너지죠. 철저하게 설계도가 나와야 돼요. 문은 어디 나오고 창문은 어디가 내고, 뭐 여기 단은 어떻게 올리고, 이게 다 그래서 설계도가 잘 나와야 건물이 잘 지어질 수 있는. 근데 이 괴계라고 하는 말이 설계도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괴계라는 것은 우리 사단 마귀가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가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주 치밀하게, 아주 계획적으로 설계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의 약점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시험에 들 때는 어떻게 그렇게 그 시험이 그게 나의 약점이죠. 어떻게 보면 내가 약한 부분이, 사단은 나의 약한 부분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거로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거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낙심합니다. 한국교회의 약점을 알고 사단 마귀가 공격하는, 그냥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설계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공격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집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아니 뭐 주변을 볼 것도 없죠. 나 자신만 봐도 나의 연약한 부분을 어떻게 그렇게 마귀가 사단이 잘 아는지 아주 그것만 집중적으로 공격. 왜냐하면 설계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설계도. 여러분, 이게 사단의 시험이고 공격입니다. 그냥 장난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뭐 우연히 지나가다가 보이니까 공격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피할 수가 있고 피할 수가 없고 사단의 이 공격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사단이 공격하지도 않아요. 왜? 같은 편 누가 뭐하러 공격하겠습니까? 내가 믿음대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중단되지 않을 전쟁이라면 우리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물리쳐야 돼요. 왜 그래요? 전쟁은 이기든지 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죽든지 죽이든지. 목숨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뭐 적당히 타협하고 양보해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생명이 달려, 우리의 영적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이 한 가지 방법을 오늘 우리들에게 출애굽기 17장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 싸움의 승리는 산꼭대기에서 기도한 모세의 기도 손에 의해서 결정이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결정돼요. 기도로.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하지 않으면 지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명확한 사실. 여러분, 이것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기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때부터 기도가 시작이 되는, 이 믿음이 없이 하는 기도는 사실은 허공을 치는 기도가 될 수가 있어요. 아니, 이게 전쟁에서 기도로 승패가 난다는 이 믿음이 없이 그냥 기도하게 되면 중언부언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면서도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면서도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7장은 우리들에게 기도에 대한 너무나 명확한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우리의 이 광야에서의 이 아말렉, 이 사단마귀의 악한 그런 영적인 공격을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이 올라가면 이기는 거예요. 손이 내려오면 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 안 하고 손이 내려오면 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조금 하신 분들, 여기 교회는 역사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하신 분들 계시겠죠.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들이 얼마나 기도에 대해서 강조함. 여러분 그렇다면 문제는 뭐예요?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힘들어함.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기도하다가 포기함. 조금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피곤해하고 지침. 또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목사님, 왜 제 기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왜 제 기도는 이렇게 응답이 더딥니까?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기도요, 옛날에 많이 했는데요. 지금 안 한다는 거죠. 옛날에 많이 했는데요. 기도 많이 해도 소용없던데요. 어떤 분들은 이제 기도 그만둘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중단시키려는 수많은 이유와 유혹이 있습니다. 왜?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하면 진다는 사실을 우리보다도 이 사단, 마귀, 아말렉 족속들이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그렇게 우리를 낙심케 하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기도하지 못하도록. 기도가 중요하지 않게 생각되도록 계속해서 우리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오늘 본문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고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니라. 그래. 전쟁이 끝이 났는데, 완전히 아말렉 족속들을 물리쳤는데, 그 전쟁을 이길 수 있었던, 완전히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해가 지도록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해가 지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모세, 여러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사람입니다. 모세가 내려왔을 때 얼굴에 정말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제대로 쳐다볼 수 없었어요.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하는 사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기도에 팔이 피곤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팔을 들고 있으면, 잠깐은 들고 있을겠지만 이게 오래 들고 있으면 팔이 다 그냥 내려오게 됩니다. 피곤함. 아마 10분만 들고 있어도 굉장히 피곤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때때로 우리에게 피곤하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힘들게 다가온다는 사실. 여러분, 매일 새벽 기도하고 이렇게 수요일에 금요일에 나와서 또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아니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나? 그 말만 들어도 피곤해. 그 말만 들어도 어떻게 쉬지 않고 피곤하게 기도할 수 있을까? 여러분, 기도가 상당히 우리에게 피곤하게 다가오. 모세도 피곤해. 여러분, 그래서 아론과 훌이 옆에서 도와주었습니다. 모세를 앉게 하고 두 사람이 팔을 붙들고 있었어요. 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붙들고 있었어도 저는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해가 지도록
모세의 기도 손이 내려오지 않으므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하게 되었다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기도가 좀 힘들다고, 기도가 좀 피곤하다고, 내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 왜 이렇게 빨리빨리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않습니까?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내 기분이나 마음이 복잡하고 여러 가지 지금 근심하고 걱정거리가 많아서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수많은 여러 가지 그런 이유로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해가 지도록.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가 결국 영적 아말렉 사단 마귀의 공격을 쳐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 여러분, 어느 인디안 부족이 비가 오지 않으면 기우제를 드린다 그래요. 그러면 다른 부족이 기우제를 드리면 어떨 때는 비가 오고 어떨 때는 비가 안 오는데, 이 부족이 기우제를 드리면 100% 반드시 비가 온다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려요. 비가 올 때까지. 여러분, 모세는 이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서 기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힘들지만 자기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옆에서 아론과 홀이 붙들어 가면서까지 그 기도의 팔이 내려오지 않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의 승리는 무기나 전투력이 아니라 기도의 손에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을 모세는 확실히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달려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기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의 팔이 힘들어서 내려오자 아론과 홀이 옆에서 기도의 손을 세워줘서 해가 질 때까지. 여러분, 이 말은 한두 시간 기도한 건 아니겠죠. 해가 질 때까지니까 아침부터 기도했으면 상당히 긴 시간, 점심부터 기도했어도 상당히 긴 시간, 해가 질 때까지. 아니,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힘든데 중간에 이 정도 기도했으면 됐지. 여러분, 모세도 산 밑에 내려가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싸움하나 좀 구경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싸움을 잘하는지 가서 좀 격려해주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싸움 잘하라고. 모세가 와서 한마디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그런데도 모세는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으므로 결국은 해가 질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왕이 버림받게 되는 이야기가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번제와 화목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7일 동안 기다렸는데 안 와요. 7일째 오기로 했는데. 그래서 사울왕이 이 자기 군대들이 막 흩어지니까 자기가 드리지 말아야 할 번제와 화목제사를 드리잖아요. 근데 그걸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책망하죠. 아니, 어떻게 왕이 드려서는 안 될 번제와 화목제사를 드리면 됩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실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실수고, 두 번째 실수는 뭐냐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다 멸하라고 하셨습니다. 워낙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엔 순종했어요. 그래서 멸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그걸 보니까 기가 막혀요. 다 멸하라 그래. 하나도 남김없이 멸하는데 그걸 다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왕을 책망하니까 사울왕이 뭐라 그래요? 이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가져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훨씬 더 낫습니다. 결국 이 두 가지 사건으로 사울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데, 여러분, 이 두 가지 사건의 공통점이 뭐냐면 끝까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기다렸지만
7일 동안 기다렸으면 오래 기다렸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기다렸어야죠. 처음에 아말렉을 멸했습니다. 처음에 순종했어요. 그러면 끝까지 순종했어야죠. 아니 처음에 멸하다가 좋은 게 있으니까 다 취하였습니다. 안 되죠.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고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기도했는데 해가 지도록 끝까지 인내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고, 여러분 그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분명한 우리의 인생에 기도의 원칙이 하나 있다면, 우리 인생의 승리는 잠깐 기도하는 거 안 됩니다. 조금 기도하는 거 안 됩니다. 이 정도 기도했으면 됐지, 안 돼요. 해가 질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승리 있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습니다.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래요. 아니 어떻게 오지도 않았는데 받은 것으로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죠. 사무엘 선지자도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기도하기를 쉬는 게 죄라고까지 사무엘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왜? 기도 안 하면 지고 기도하면 승리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은 나름대로 원칙과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업의 원칙이 있고,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의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원칙이 없으면 흔들리게 되고 중간에 포기하게 되고 결국은 실패하게 돼요. 원칙이 딱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그 원칙은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어떨 때는 이렇게 하고 어떨 때는 이렇게 하고 어떨 때는 기도하고 어떨 때는 기도 안 하고, 이건 원칙이 아니에요.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어떨 때는 하고 어떨 때는 안 하고, 그거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미국의 슈퍼마켓 왕인 스튜 레이너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슈퍼를 시작하면서 이런 원칙을 세웠습니다. 원칙 1, 고객은 항상 옳다. 원칙 2, 고객이 틀렸다고 생각되면 원칙 1을 다시 읽으라. 그렇게 자기는 그 원칙을 잡고 사업을, 슈퍼마켓을 해서 결국은 성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엄마가, 주부가 그 마켓에 갔다가 그 문구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집에다가 냉장고에다 크게 써붙여놨어요. 원칙 1, 엄마는 항상 옳다. 원칙 2, 엄마가 틀렸다고 생각되면 원칙 1을 다시 읽으라. 엄마가 무조건 옳은 거죠. 틀려도 옳은 거예요. 그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게 원칙.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영적인 원칙이 분명하게 세워져야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냥 환경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원칙은, 그건 원칙이 아니에요. 그거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이럴 땐 이러고 저럴 때 저러고, 그건 아무런 원칙이 아니에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면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도하면 지고 기도 안 하면 지고 기도하면 이기는 게, 이게 얼마나 우리의 영적 생활에 있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의 원칙을 우리가 잘 세워야 어떤 상황과 처지 가운데서도, 위기의 순간에서도, 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이 기도의 원칙을 지켜내면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면 날마다 여러분 영적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원칙 1, 기도 안 하면 최소가 사망이다. 원칙 2, 기도가 힘들고 기도할 시간이 없고 응답이 없어 낙심될 때 원칙 1을 다시 읽으라. 기도 안 하면 최소가 사망이에요. 근데 기도 안 할 수 없죠. 아무리 낙심돼도,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아무리 내 마음이 정말 도저히 지금 마음 가지고는 기도할 수 없을 마음이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내 마음을 토해놓는 그런 내 억울함을 토해놓는 그 자리라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 E.M. 바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열심히 하면 우리가 일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무릎 꿇고 모세의 기도 손이 내려오지 않은 것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뭘 기록하랍니까? 이 아말렉과의 전투는 어떻게 승리한 거예요? 모세의 기도 손에 의해서 승리했다고 하는 사실을 책에 기록하라는 거예요.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념하게 하래요. 기념하게 하랍니다. 기념일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여러분, 여호수아는 지금 산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는지 무릎 꿇고 기도했는지 어떻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지금 열심히 여호수아는 전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는 지금 자기가 승리한 것이 자기네들이 열심히 해서 전쟁에 승리한 거라고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귀에다가는 아주 외워 들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기도에 대해서 말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승리는, 아말렉과의 전쟁은 전투력이나 너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아말렉을 쳐서 승리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호수아에게 분명하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네가 잘나서 승리한 거 아니야. 네가 능력이 많아서, 무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력이 많아서, 무슨 대포가 많아서, 총이 많아서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므로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셨다는 것을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듣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기도에 대해서는 만큼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승리하고,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영적 전쟁에서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교회 부흥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70년대, 80년대. 그때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때 교회 와서 그냥 무릎 꿇고 머리만 숙이면 다 눈물 흘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한국교회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90년대 이후 2000년대를 지나면서 한국교회, 과거만 지금도 기도하는 교회들 많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 개포감리교회는 정말 기도하는 교회지만, 그러나 과거에 비해서 우리의 기도가 많이 약해졌다는 사실을 나 자신부터도 깨닫게, 알게 돼. 그렇구나. 기도가 약해지면, 기도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겨. 여러분, 이렇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모세의 수종자였잖아요. 모세의 종이었습니다. 40년 동안 기도에 대해서 들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광야 40년을 떠돌아다니면서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모세가 여호수아 만날 때마다 전쟁의 승리는 전투력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해준다는 사실을 40년 동안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모세가 죽었잖아요.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가 40년 동안 기도에 대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외울 정도가 아니죠. 여러분,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그 정말 굳건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모든 족속들과, 거기 얼마나 많은 족속들이 있었습니까? 왕들도 있었습니다. 성을 쌓고 아주 그냥 전쟁을 준비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그냥 떠돌아다니는 사람, 아무 힘이 없는 사람, 그 사람들이 무슨 무기 만든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가나안 모든 족속들 왕들을 다 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승리의 비결이 바로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승리케 해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과 역사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광야 40년을 통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기 때문에 그 위대한 종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그 정복의 원동력이 바로 기도에 의한 것이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 분명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의심하는 자는 기도의 응답을 생각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건 아무 소용없어요. 오늘 기도에 대한 출애굽기 17장을 통해서 주시는 두 가지 기도의 원리는 기도해야 승리하고, 그리고 기도는 해가 지도록, 기도는 조금 하다 그만두는 게 아니에요. 얼만큼 하다 이 정도면 됐지 그런 게 아니에요. 해가 지도록 끝까지.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혹시 여러분 기도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포기하고 낙심한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기도 시작하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면 하나님만 못해요. 하나님만 못해요. 이왕 기도로, 이왕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분명한 영적인 원칙을 세우셨다면 낙심하지 말고 해가 지도록 끝까지 여러분 기도하셔서, 저는 여러분의 삶에도 또 여러분의 가정에도 또 우리 개포교회 위에도 기도하는 사람들 많아지셔서, 수요일은 다 기도하시는 분들이죠. 여러분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많은 능력과 역사가 또 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를 다시 기도로 깨우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이 교회로부터 시작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뤄낼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